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안식의 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므낫세의 악한 그 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므낫세는 유다를 악한 병에 들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 심한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의 부왕인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죠. 대조되는 인물이었죠. 부왕의 신실한 선정을 본받지 않고 할아버지 폭군 아하스의 폭정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들에게서 도저히 볼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오늘을 통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후세의 성경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는 유다 왕국의 최고의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악행을 저지르는 므낫세 왕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른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мет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일도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도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은 므낫세와 그를 따르는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심판의 이전에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심판할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하나님은 씻어서 엎어놓은 그릇처럼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이 유다 백성 역시 예루살렘에서 모두 쫓겨날 것임을 말씀하는 말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징벌 때 사용하셨던 줄과 추를 다시 꺼내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줄과 추는 건물을 축조할 때 쓰는 다림줄을 말하죠. 무거운 추를 줄에 매달아서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뜨린 후에 담이나 벽이 지표면과 수직으로 잘 서 있는지, 중심은 잘 잡고 있는지 이렇게 기준선으로 삼는 청량 도구입니다. 만약에 추가 기울었다든지 담이 기울어졌다면 추가 이렇게 바로 돼 있지 못하겠죠. 담이 기울어졌다면 그 기운 담을 다시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즉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다림줄은 판단의 기준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란 뭘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평가하실 때 당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이나 폭력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사용합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이란과 전쟁이 일어날 위험에 있는데요. 특히 우리 가까이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주의 독재 공산 이념을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을 하고, 최근에는요, 한국 드라마나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몰래 봤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을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독재 정권에 조금이라도 유배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어떠한 그리낌도 없이 사람을 해하고 생명을 해치는 그런 권력자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깨끗하게 엎어 주시달라고 엎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달인줄이 공산체제에 하루속히 임하시도록 북한의 기운담을 허물어서 다시 세워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북한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족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므낫세의 번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도 악한 죄를 강요하고요,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유다 왕국에는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던지 지금까지 우상 숭배로 멸망당하던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지도자 왕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하면요, 그 가정이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각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의 정치계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바른 길 가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요, 무죄한 자를 피를 심히 또 많이 흘리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므낫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므낫세는요, 유다 백성들을 철저한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갔고요,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였다고 합니다. 이 전생에 따르면요, 이때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이때 죽임을 당합니다.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수명의 선지자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살해했다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요,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신자들에게는요, 갖은 공포를 조장하고 위협을 가하는 우상 숭배를 가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요, 이를 거절하는 자는 가차없이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제약을 서슴없이 자행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십니다.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의 현장을 그대로 보고 계시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일상에서 계속 의식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요셉은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유혹을 당할 때도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죄를 이겨내는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심판이 필요하실 때 원수의 손으로 가차없이 넘기신다는 거죠.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습관적인 죄,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 단호히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 때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었죠.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죄의 유혹이 잠시 동안 달콤해 보여도 그 끝은 결국 파멸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에 노출된 약한 존재들이죠. 죄를 지으며 편하게 사는 것은 당장은 즐겁고 편리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죄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릇이 깨끗하게 씻어 엎은같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비전 트립 중에 있지요. 지금은 필리핀과 산청에서 또 열심히 사역하는 팀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캄보디아 팀이 가는데요. 어린이 팀이 먼저 월요일에 출국을 하고 수요일에는 공동체 캄보디아 팀이 출국하게 되는데 저는 공동체 팀을 맡아서 수요일에 가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로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은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가 저지르는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구원의 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므낫세처럼 우리도 별반 다름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오늘도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더 큰 죄악이 다가올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기억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산청과 필리핀의 비전 트립으로 하나님 또 땀을 흘리며 힘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모든 팀원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의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그 땅을 또 밝혀나가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